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구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두드리라 열어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랫동안 두드려온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깨끗이 부정할 수 있고 성령 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또한 비록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그런 간 축복이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만나야 할 사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듣기만 하던 말씀을 이제는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약속된 바를 이제 확인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도 어려운 문제가 많았던 해입니다마는 가을을 주시고 수석을 주시고 또다시 기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원컨대 그 많은 어려운 일들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 생할 수도 있으며 또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큰 역사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굽은 길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고 또 바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응답하면서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힘입어 새 사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큰 역사가 오늘 거듭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매달렸던 일들을 이제는 다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소중했던 일들이 이제는 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다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고 또 그 거룩한 역사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혹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주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저희 교회의 소망 식구들 오늘 사방에 널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길도 지켜주시고 또 그 가족 친척들과 같이 지낼 때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 가정의 가문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늘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총을 베푸시사 이제 사신우상과 방종과 그리고 그 모든 폭력과 불의한 일들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존경하며 신뢰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바르게 살고
풍요하게 살보다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앞에 있는 아세안 게임을 선교적 차원에서 아름답게 치루어 이로써 어두운 아시아가 밝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앞에 있는 대선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절 지명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큰 은총을 더하사 이미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에 가는 길을 밝히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사온데 원컨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무너진 지단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 애학을 세우는 일이나 그리고 고아들을 기르는 일, 주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또 지속되고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과연 북한을 복음화하는데 전초 기지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군문에 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그리고 집을 나가 출타해 있는 식구들 다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또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줄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께 맡기오며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을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은 13절로부터 13절로 21절까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묻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있어 밭에 소출이 곱신이 어찌할꼬 하고 또 저희에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어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려진 그의 내게 응하신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식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아주 실제적이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흔히 있었던 그런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유업을 나누는 일로 인해서 다투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거에 흔히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살아나가는 길이 그 기본이 유업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땅을 가져야 됩니다. 땅이 없이는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도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뭐 물건을 만든다든가 지금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또 산업의 기본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 땅이 근본이시다. 그런데 이 땅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하려고 해도 남의 집 모순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수고해봤댔자 그 뭐 몇 푼씩 받아 그거 가지고 어느 사이에 뭐 땅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입니다. 한평생 벌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하고 가난한 그 근본이 가장 그 기본 되는 것이 땅입니다. 땅은 유업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형제라고 하는 말에 여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과 동생 두 사람이 이제 아들이 있었다 한다면 이런 경우가 됩니다. 형은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두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몫을 가지게 되고 동생은 한 몫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형이 배를 갖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갖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나누어 주기 전에 다 확실하게 나누어 주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만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만 젊은 나이에 아버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오래 모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땅을 반반 나누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반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형제가 반반 나누게 되고 오래 사시게 되면 그 부모님을 모신 형이 배를 가지게 된다. 그게 그 당시의 풍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름지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분명히 분배해서 나눠주지 못하고 죽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간에 싸움이 된 거예요. 형은 생각하기를 내가 잠시라도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내가 형 아니냐. 어쨌든 내가 형이니까 나는 두 몫을 가져야겠다. 또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이 오히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뿐이지 형이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닙니다. 형이 부모를 모신 게 아니라 부모의 집에 형이 있었던 것뿐이다. 얹혀 살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두 몫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반반 나누자. 이게 싸움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두 몫을 갖겠다는 거고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거. 또 동생은 아니라고. 그렇지 못하다. 반반 나누어야 된다. 이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투니까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 사람을 하고. 그런데 이런 때는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중요하지만 권세가 물론 지혜롭게 해서 두 사람이 다 납득이 갈 만큼 딱 설명을 해내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권세 있는 자가 이 사람들아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나누어지면 그 권세 있는 자의 명령을 따라서 두 사람이 순종을 하게 돼. 자, 이래서 아마도 회당장에게도 가고 랍비에도 가고 재판장에게도 가고 다 갔겠지만 이게 해결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 있는 분, 지혜 있는 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산을 나누는데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두 몫을 가져라, 한 몫을 가져라, 아니 공평하게 둘 다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재산 문제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끝까지 해결은 없습니다. 공정함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지만 공평이라는 말처럼 맹랑한 말이 없습니다. 공평은 원리상으로는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없습니다. 나는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미국에는 그 흑인 문화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흑인 문제가. 그래서 그 인권 문제라 이렇게 말하죠. 인종이 많으니까 여러 종류의 인종이 사니까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흑인의 문제. 그래서는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선거권도 공평하게, 교육도 공평하게, 군대 나가는 것도 공평하게, 세금도 공평하게 합니다. 공평하게, 이 공평이다, 공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흑인 장관도 있고 흑인 대통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공평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 글도 보았고 텔레비 나오는 걸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흑인은 특대해야 된다는 게. 공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까? 지난날에 당신들이 흑인을 돈 주고 사오지 않았느냐? 인권 유린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부려먹지 않았느냐? 그런 거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공평한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러고 보니까 안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그렇죠? 여러분, 이 공평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도 여기에 물건을 놓고 똑같이 나누어 준다. 똑같이 물질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은 관리 능력이 없고 한 사람은 관리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이미 공부를 많이 했고 하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 형은 공부를 했어요. 넌 형이니까, 넌 맏자식이니까 공부해라. 대학을 마치고 공부 많이 시켰어요. 동생은 그만 집에서 부모님들 돌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공부 못했어요. 이제 이간을 나누어줄 때 똑같이 딱 팔아서 반반 나눠준다고 합시다. 무사할 것입니까? 공평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형은 그동안에 대학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능력을 얻지 않았는가? 형은 이 재산을 반 가질 권리가 없어요. 이 동생은 그저 집에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줘야 되잖니. 그래야 공평한 거지. 물질적으로 똑같이 나눈다 공평이 되느냐는 거예요. 형은 공부를 많이 시켰고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는 더 가져야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다 아주 공평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더 줘야 돼요.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특별 대우해야 돼요. 그냥 말하면 공평이라는 말로는 통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공평이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공평 위주로, 평등 위주로 정치를 해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평등들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안 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참 평등이라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에 있는 가치관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물질 가지고는 안 되고 환경 가지고는 공평을 세울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는 얼마를 가져라, 얼마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침으로만이 평등을 이해할 수도 있고 평등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소유가 그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행복 지수는 그 물질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못 가졌다고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탐심을 물리자. 소유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 자세히 보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내 것을 나의 6번이나 짧은 문장 속에 강조합니다. 여기 보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식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짓고. 이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게 바로 문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나 중심이에요. 나 외의 세계를 못 봐서요. 나 외에 형제도 있고, 나 외에 이웃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나 외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만 들여다보는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나를 중심에서 보면 세상이 다 비틀어지게 보여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결국은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 그냥 빠져들어갔어요. 오늘 이와 같이 실수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실수는 뭐냐면 이상만 본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요.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더 살지도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늘 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참 드라마틱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며칠도 아니고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밤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밤 죽어도 조금 더 유감 없을 만큼 살아야 돼요. 갚을 것은 갚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풀 것은 풀고 줄 것은 주고 그리고 살아야지. 무언가 지금 들려가지고 있는 불편한 관계, 불편한 관계에서 그냥 가면 하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봐서 이 사람 자기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공수래 공수겁니다. 갈래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그 쌓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쌓아둘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떠나면 남의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쌓아두는 것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 것만 내 거예요. 베푼 것만 내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좋은 일에 많은 돈을 몇백억을 이렇게 기증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분의 대답은 거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보고 오히려 물어요.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준 것만 내 거라고. 준 것만 내 거라고. 그런 거로 내 재산이 많지만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요거 남에게 준 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베푼 거, 요것만 내 겁니다. 그 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베푼 것. 이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베푼 게 얼마나 되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베풀었나. 가만히 보면은 뭐 복을 달라고 큰 많지만은 드리는 게 없어요. 드린 바가 없어요. 베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남에게 주는 일에 너무 인색한 거라요. 너무 인색해요. 이러면 복이 못 없는 거죠. 그런 아주
두고두고 웃을 얘기가 있답니다. 어떤 군인이 소령인데 웨스트 포인트 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연수 갔어요. 몇 개월 동안 갔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일날이 되면 다 군인들도 거긴 사관생들이 교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나가는데 저만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따라 나갔잖아요. 같이 가서 생전 처음 교회 갔는데 헌금 때가 돌아가요. 근데 거기 헌금 때는 이게 자루가 아니고 이런 은으로 만든 접시예요. 그래서 돈을 넣는 거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앞에 나갈 때 헌금을 넣는데 이 사람이 이거 헌금 얼마 넣어야겠나. 남들 다 넣는 걸 올려놓는 걸 보고 자기도 해야 가는데 보니까 5불짜리밖에 없더래요. 꼭 1불짜리 하나 넣었으면 가는데 1불짜리가 없어요. 5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또 그거 그냥 지내가게 할 수는 없고 해서 5불을 넣었어요. 아까운 걸 5불을 딱 놓고 그 다음 사람에게 돌렸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도 5불을 넣거든요. 5불이 아마 공정가격인가 보다. 그게 5불이 기본인가 보다 했어요. 웬걸? 이 사람은 딱 갔더니 거기에 있는 4불을 거슬러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그걸 몰랐구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헌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래, 헌금할 때는 어떻게든 간에 잔돈 없나? 큰 돈은 다 놔두고 잔돈 고르느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앉았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자기에 대해서는 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더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 참 재미있는 것이 않습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이 많아요. 그게 내가 창고를 또 짓고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해서 많이 쌓아두고 그 다음 말이 더 어리석은 말이에요. 19절을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 보고 하는 말이요. 먹을 거 많으니까 오랫동안 살자. 그런다고 사라지는 겁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종말론적 인식이 없는 윤리, 가치, 노력, 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종말론이 기초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기본이에요, 그게. 이건 기본이에요. 내 물건은 없어요. 다 떠날 거예요. 다 남의 것이 될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간 그 순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을 항상 깨끗게 해야 돼요. 손을 깨끗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그 시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